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구원은 여호와께 여호와께 있사오니 있사오니 주의 주의 복을 복을 주의 주의 백성에게 백성에게 내리소서. 내리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은 모세로부터 포로 귀환 시대 고라자손까지 무려 1000년의 세월 동안 수십 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된 시 모음집입니다. 그 가운데 거의 절반인 73편을 다윗이 기록하였고 150편 중 101편의 시의 저자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3편은 저자뿐만 아니라 시를 쓴 배경까지 기록되어 있어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용이합니다. 다윗은 삶에서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주께 쓰임 받으려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에 경우를 연단이라고 말하고 뒤에 경우는 징계라고 말합니다. 여러 면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많이 주는 인물입니다. 연단의 과정이든 징계의 과정이든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3편을 통해 고난의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많은 이들이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장관 아합까지 넘어갔으니 흔히 말하는 대세는 넘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주군을 버리고 다른 편에 서냐, 참 비정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반란이 일어나면 반드시 누군가 편에 서야 하고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문제이기에 의리만으로는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사부작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왔기에 만약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면 압살롬 편에 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 겁니다. 사실 다윗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기에 압살롬에 붙는 것이 더 정의의 편이라 여길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윗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압살롬과 그에게 붙은 자들을 나쁘게 보지만 그들도 그들로서의 최선의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소수의 사람만 따르고 모두 다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또는 대적들은 하나님도 다윗을 포기하셨나 보다. 그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생각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또는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내가 너를 버렸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 다윗 너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죗값을 톡톡히 치를 것이라고 말했지만 어디에도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징계 전에 항상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언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너희 왕위와 너희 후손의 왕위까지 영원히 지키시겠다는 다윗 언약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다윗이 죗값을 받아 왕위에 물러나고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이 더 정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 언약은 계속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방패와 영광과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삼중적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패의 원어직 의미는 앞만 보호하는 방패가 아닌 앞뒤로 사방을 다 보호하는 방패를 말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사면을 완전히 보호하시는 방패임을 고백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비참하고 비굴한 상황이지만 주님이 반드시 자신을 일으켜 영광으로 이룰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은 머리를 들어올리는 그 행위 자체가 치욕을 당하는 자의 신분이나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지금 자신이 사람들에 의해 모욕을 당하고 대적들이 자신을 잡아 공적으로 삼으려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고개가 숙여지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주님이 자신의 상황을 역전시켜 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다윗의 상황과 잘 어울리는 그런 표현들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4절에서 보게 되면 동사의 시제가 참 오묘합니다. 동사의 시제가 보통 과거이면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고 또 미완료형이면 과거를 포함하여 현재를 넘어 미래를 나타내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두 가지 시제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미완료. 현재를 회상하는 것이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기반으로 지금도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은 것이고 현재의 고백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문장에서는 부르짖으니라고 미완료로 쓰였고 뒤에는 응답하시는도다는 과거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혼돈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게 먼저 하고 응답하는 게 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부르짖는 것은 미완료로 썼는데 응답하는 것은 과거형이라고 쓰였다는 겁니다. 즉 부르짖는 상황이 현재이고 응답하는 상황이 과거인 이유는 과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다윗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제 불일치로 인해 그러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하시고 있는 곳이 인상적입니다. 그곳은 성산인데 성산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강하게 염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북에 피난하여 남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명절을 맞아 고향 땅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자신이 그 고향 땅을 가게 될 것을 염원하는 마음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어서 주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얻은 자는 삶에서도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의 붙드심이로다. 시편에서 잠을 누워 자고 아침에 깨었다는 말은 단순히 밤을 지나 아침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내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불안과 공포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거나 잠자리를 뒤척일 것입니다.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자신의 부하가 언제 자신을 배신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잠이 오겠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잠자는 순간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누워 자고 일어났다는 것은 주를 향한 신뢰함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었으니 뒤를 이어 주가 나를 붙드심이로라는 말이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의 영적 평안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물론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가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평강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에도 여호와를 향한 강한 신뢰와 신앙을 고백한 다윗은 마지막 7절 8절에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그가 그에게 간구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에 관한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기도는 먼저 주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이나 칭송은 일절없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바로 간구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와 다짜고짜 요청만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그런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간구 내용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뺨을 치는 행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위로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쳐달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를 꺾는다는 것은 무장해제를, 이가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무장해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적의 기세를 꺾으시고 그들을 무장해시켜 실질적으로 자신을 구해달라는 간구의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주님을 향한 축복의 간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구원도 오직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의 신복을 포함하여 신하들, 백성들 모두 자신에게 등을 돌려 압살롬을 추종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의지하는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신뢰함으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언제나 주님 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